늑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늑대 이름이 늑구입니다. 늑구 잘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스토리가 있어요. 먼저 사진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잘생긴 늑대 한 마리가 있죠. 엿새째 굶주린 늑구, 사냥 능력 없어 폐사 가능성, 생존 골든타임 2, 3일. 이 언제 얘기일까요? 올해 4월 8일 대전광역시 오월드라는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원이 있는데 2살 난 수컷 늑대가 글쎄 탈출을 해버린 겁니다. 뉴스에도 나왔죠? 예. 잘 모르세요? 워낙 기도와 영성 생활에만 전념하셔서 늑군지 무엇인지 상관도 없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대통령도 한번 이거 언급했지 않습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올해 일이에요. 늑대가 탈출했죠. 한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늑구 오늘도 못 잡혔다고, 오늘도 못 잡았다고. 이게 우리가 다 그 뉴스 보는 거기까지 나왔었죠. 그거로 이제 계속된 목격 제보가 이어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배회하는 늑구, 그렇죠? 대전 우월드에서 나와서 그 안영동인지요? 거기로 나와서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늑구를 잡기 위해 아주 대대적인 이 포획 작전이 시작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규모와 동원 인력이 군, 경관, 군인 경찰 그리고 관에서 전문 인력으로만 400명. 이쪽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00명. 늑대 한 마리 잡겠다고 400명이 전문 인력만요. 동원 예. 감사합니다. 그 동원된 전체 인원은 자 준비하세요. 3천여 명이나. 예, 3천. 예,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렇게. 그래서 일대를 다 뒤지고 다닙니다. 다 샅샅이 뒤지고 뉴스 나왔어요. 자 이제 안 되니까 그 드론을 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 화상 카메라까지 장착을 시킵니다. 총력을 펼치는 거예요. 첩보 영화 수준입니다. 자 이제 또 누가 여기에 투입이 되냐? 국립생태원에 그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고인력 자원들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몇 되지 않는 국립생태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국립생태원에 이 전문가 투입. 그래도 안 되니까 늑대 행동 전문가 투입. 야, 상황실이 차려집니다. 뭐 하나 잡으려고 늑대 한 마리 잡는다. 상황실이 꾸려지고 거기에 주 야간 대기를 합니다. 늑구의 발견 장소를 계속 추적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늑구의 출현 장소. 고속도로 인근 야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실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킬 정보, 로드킬이라고 아시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그런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기 때문에 로드킬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뭐 하나 잡으려고요? 예, 그렇죠. 늑구 하나 잡으려고. 그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그 죽은 것 중에 늑구인지 다 또 살피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언급했다고 했고, 자, 그 기간 동안 그 SNS에서는 막 늑구 응원 메시지, 아무튼 한국 사람이 좀 특이하고 유별나긴 해요. 늑구 응원 메시지. 대전의 한 대전의 한 유명 빵집에서는 늑구 캐릭터 빵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 동네가 샅샅이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끌어모아서 샅샅이 뒤진 지 무려 9일 만에 늑구를 드디어 잡게 되죠. 스나이퍼 같은 이 수의사가 마취총을 첫 판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심장 쪽 위쪽을 쏘지 않고 뒷다리를 맞추려고 하던 것이 잘못돼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명중을 시켜서 잡았는데, 자, 그 포획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잡았다고, 그리고 같이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아주 난리가 아닌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별꼴이다, 참 별꼴이다. 물론 뭐의 목적이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안전 문제죠. 자,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그 장면만 보면서는 야, 참 별꼴이다. 저 야산에서 늑대 한 마리 잡겠다고 온 나라가, 그게 9시 뉴스에 나올 정도, 온 나라가 들썩들썩 별꼴이다라고 한번 웃음지어 넘기려고 하는 순간 머리를 싹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너는 어떻고? 그럼 너는 어떻고? 너를 위해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 뒤집어 가지고 너 하나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쓴 병력과 인력과 장비와 물자들은 어떤 줄 아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어떻고?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뭐 그 동물 하나 잡는데 저 많은, 얼마나 많은, 그 어디서 돈이 나가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낭비지,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어떻고? 너 하나 구원하겠다고 온 난리를 친, 너 하나 구원하겠다고 온 난리를, 여러분 찬송가 270장 그 이유 쪽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밤마다 그곳을 쳐다보면서 지냈고, 나 하나 잡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있다 오셨어요? 우리가 있었던 데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찾아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들이신 노력과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열심과 얼마나는 물자와 장비와 인력을 동원했는지, 그것이, 그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 많이 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물은 들죠. 그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오늘 3부 때 찬양하시던데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로마서 말씀이죠,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들도 바꿀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누구 잡겠다고? 나 하나 잡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잡히셨으니 이 구원 역사에 여러분 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먼저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나 하나 잡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늦고 돈 많이 벌어야겠다, 너 때문에 쓴 돈 이제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사람 하나를 보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숨과 바꿔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한 민족을 통해서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늑구를 살리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 아들을 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으니,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변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실감될 때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체감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 닮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 다 잊고
오늘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살아가는 모습, 오늘 말씀드리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늑구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죠? 제 길로 가. 늑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도망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뭡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이 뜻은 뭐냐 하면 죄된 인간이요,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인간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늑구의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각기 치우쳐 간다고 했습니다. 각기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자, 거기까지요. 양과 같이 어떻게 해요? 길을 잃었다. 이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미혹된 것에 의하여, 그냥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 길을 잃게 될까요? 양들이 왜 길을 잃을까요? 뭔가 꽂혀서 가는 겁니다. 뭔가 꽂혀서 가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요, 여러분 차라리 미치려면 예수에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딘가 미쳐서 가요. 관심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사람의 인간의 소욕은요, 가만히 두면 세상 소욕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지요. 미혹된 것에 끌려가는 우리였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수색 작업을 펼치시고, 여러분 어디 있다 잡혀오셨습니까? 어디 있다 잡혀오셨어요? 며칠째 잡혀오셨어요? 저는 아까 첫 번째 그 화면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골든타임 며칠 남았어요? 2, 3일이라고 하는데 늑구 집 나간 지 며칠째? 6일째. 그렇죠? 그러면 2, 3일 있으면 폐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만에 잡혔어요? 9일 만에.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그 길에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끝났을 인생일 수도 있는데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왔어요, 하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끌려왔어요, 예수 믿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폐사 위기에 놓인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해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주책신앙. 주책신앙.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님이 책임지는 신앙이, 주책. 좀 주책 맞게 사세요. 주님이 책임지.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색하시고, 자, 시편 139편에 보면 마치 늑구를 잡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고 열 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상황실을 만들고 도로 공사에 연락해서 막 이접듯이 잡는 것처럼 시편 139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감찰하셔요. 감찰.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안 잡힌 중이시라면,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오늘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가운데, 아니면 오늘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늑구와 같이 야산을 돌아다니고 근심의 어둠에 눈물의 골짜기, 예수님 품을 떠나서 그 야산을 돌아다니고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지,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 품으로 잘 돌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식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부르고 또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품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집사님 반주 좀 같이 좀 해주시죠. 오르간.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 품으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제 길로 갔던 것 같아요. 뭔가 시선을 놓쳤지 않았을까? 또는 각기 제 길로 갔다, 길을 잃었다. 아까 말씀드린 표현처럼 뭔가에 빠져 있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당시에 펼쳐지면 참 목자는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99마리를 어디에다 뒀다고 했죠? 들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들에 두고. 자, 찾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오래 찾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성경은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이렇게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찾을 때까지 얼마나 손실이 컸을까. 물론 시대는 달라서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표현해 볼게요. 그 찾을 때까지 찾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그때는 지금같이 뭐 3천 명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피로와 그 목자의 수고와 그리고 그 시간들이 손실되지 않았을까? 100마리의 양이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하나 때문에 들의 나머지 99마리가 다 어떻게 돼 있죠? 5월 수도입니다. 5월 수도. 자, 사진 한번 준비했어요. 늑구 때도 비슷한 일이 하나 일어나긴 했더라고요. 예, 운영 중단, 그 5월드 동물원 싹 폐쇄해 버리죠. 네, 걷어주셔도 됩니다. 더 심각한 것, 양떼들을 들에다 놓았다는 것. 여러분, 들의 양들이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반드시 맹수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감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한 위험 감수입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이 양들을 들에 오랜 시간 방치하면 양들은 목자가 없을 경우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자는 왜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 마치 99마리 잘 보호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랬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왜 목자는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생명 건짐으로 인해 기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생명 건짐으로 인해 기쁘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이 청자는 누구였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좀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대로 뭐냐? 생명 건짐으로 인해 그 기쁨을 목자는 알고 있고 그 기쁨은 다른 손실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의 기쁨인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였다. 뭘 보면 아냐? 여러분, 목자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양을 이제 찾았지요. 데리고 오는데 그 늑구 찾는 현장 보니까 이렇게 하더래. 마취총을 쏘고 이제 의식을 잃었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또 실는 담당이 있고 막 다 있어요. 막 발목 안 접히게 하라. 막 뭐 별꼴이에요, 별꼴. 발목 안 잡히게 해라. 뭘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모셔가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어깨에다가 양이 좀 무겁습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집으로 모셔와서 쉴 틈도 없이 어떻게 할까요?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뭘 벌였다?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차라리 잔치 벌이지 않고 잔치 때 잡을 소 2마리 아꼈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생명 건진 그 기쁨은 여타의 다른 현실적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여러분, 여기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통한 생명력의 은혜를 얻으면 세상 다른 것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만족이 있게 된다.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손익계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나옵니다. 막 좋은 말도 나오고 따뜻한 손발도 나오고 물질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손익계산하면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막 나옵니다. 왜요? 손해보고 내가 쓴 것보다 구원의 은혜와 오늘 생명력에 건짐받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은 다른 현실의 여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치를 경험해보고 맛보고 누려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최고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맛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그냥 주일 되면 도살장 끌려가는 그러한 뭐처럼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것이 일주일간 어떤 세상의 여타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믿음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화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자의 기쁨이었어요. 복음송에도 보니까 그런 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그 누림을 통해 여러분에도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늑구 하나 잡겠다고 별꼴이다. 제 입에서 보면서 계속 별꼴이다, 별꼴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 지난 한 주간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전히 있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구출작전, 위기의 순간에 깊은 수렁과 우목한 웅덩이에서 우리가 구조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사건, 별꼴이 아니라 별의 별꼴 같은 이러한 사건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늑구를 잡았어요. 늑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온해야 할 이 동물원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자, 수의사가 총을 쐈죠. 마취총을 맞았다가 이제 깼습니다. 자, 그 야산에서 낚싯바늘 같은 것을 삼켜버렸어요. 내시경을 하니까 여기 낚싯바늘이 있어요. 개를 데려다가 내시경 수술을 또 해줘요. 자, 시작. 별꼴이네, 별꼴.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힘들고 어렵고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늑구가 기절 상태에 있을 때처럼, 그런데 막 시간을 앞다퉈 대형병원으로 수의과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막 그 여러 의사가 붙어가지고 잠 깰 때, 마취 깰 때까지 그 다 제거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우리가 깊은 수렁과 오목한 웅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정신 못 차려서 기절하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에 있죠. 자고 깨었으니 농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주무시고 일어나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제거해 내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늑구가 왔는데 수의사들 온통 이거 하나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먹느냐 안 먹느냐.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수의사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죠? ED&D.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Eating dog never die. 이게 뭐냐? 먹는 개는 죽지 않는다. 먹는 개는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큰 수술을 받은 동물이거나 야생에서 다 죽어가는 그 동물을 구조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 구조가 끝난 겁니다. 맞죠? 그 개체는 잡아왔어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살아난 게 아니랍니다. 수의사는 그 다음에 첫 번째 입을 떼는, 첫 번째 제 힘으로 먹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면 환호성을 지른대요. 이제 살았다, 이거. 이제 살았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먹기 시작하면 나은 거죠. 이제 살았다. ED&D. 별꼴. 한 번만 더 합시다. CCTV를 달아놓고 수의사들이 먹을 거를 딱 생고기를 던져줬는데 며칠을 한번 가만히 있다가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경계를 늦추지 않다 그것을 딱 받아 먹는 순간 영상을 보고 있던 수의사들이 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별꼴이에요, 별꼴. 자기 부모님 그렇게 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난리를. 이제 살았다고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1차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의 구원의 방주에 탔어요. 기쁨입니다. 환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제대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 잘 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꽉꽉 채워서 예배 나오시고
영의 양식 잘 드시고 살아갈 때 저도요, 우리 성도님 이제 살았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 내 자녀 살았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마음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EDND가 있습니다. 먹는 신자는 죽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먹는 신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먹으면 죽지. 그 동물원 안에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EDND, 먹는 신자는 죽지 않아요. 오늘 안 먹으니까 신자들이 비실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력이 없다, 잘 안 먹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이 없다, 잘 안 먹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만족이 없다, EDND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은 엄청난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별의 별꼴입니다. 나 하나 찾겠다고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대가지불을 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와 생명력 넘치게 살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양식 잘 받아 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신명기 8장 3절 이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의 광야 인생,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 잘 드시고 생명력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박수하시면서 환호성을 치며 여러분 아픈 몸도 낫고 잘 드실 때 기력도 회복되고 잘 드실 때 세상 모든 문제도 영원히 풀려가면서 육체와 범사도 같이 풀려가는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펼쳐져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